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의 여정을 함께 하루를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또 순종의 삶을 걷는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다루면서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이야기했었죠. 3장부터 시작된 죄는 점점 확산되어져서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 관계를 깨뜨리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확산되었던 죄는 온 땅에 충만하게 됐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예고하셨고 준비하시죠.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 또 새로운 소망도 더불어 함께 이어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을 7장부터 3일차는 본문이 조금 길던데요. 11장까지 내용이 이어질 텐데 아마 어느 정도의 단락의 의미를 이렇게 고려해서 본문이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그 심판이 시제적으로 홍수와 함께 임하게 되고 노아가 다시 한번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뒤에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 8장에 이제 홍수의 사건이 다루어지는데 이제 홍수가 실제적으로 심판으로 임할 때 사람들은 그때서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 이게 엄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는구나. 땅에서 거의 40일간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거기 1년 뒤에야 노아가 다시 배에서 나오는 긴 여정 속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그래서 뒤에 신약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 심판의 날인 종말의 때 재림의 날을 이야기할 때 종종 언급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를 예측했었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임했다. 그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고 언급합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임한 심판의 가정 속에서 7장에 보시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7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 그들을 들여보내려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땅에 물이 충만해지기 전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약속대로 그 종류대로의 그 가축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배에 실죠. 그런데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거죠.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사건을 강조한다면 결국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을 쭉 지나서 이제 1년 뒤에 13절을 보시게 되면 600년 때 노아의 나이 600년 때 있었던 홍수의 시작이 13절 보시게 되면 601년에 이렇게 맞춰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가정의 8장 1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아와 가족과 그 가축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기억하셨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묵상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그 방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계셨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계속 살았어야겠죠.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건져내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9장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1절부터 보시겠어요? 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동일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 또 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홍수 뒤에 이어지는 세상도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창조의 계획이 꺾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홍수 뒤에도 하나님은 창조 때에 말씀하셨던, 뜻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노아의 시대도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었어야 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여러분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은 9장 하반부에서 10장에 이어지게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하반부에 보면 눈에 띄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노아가 그 인생 말년에 술을 먹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하체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도했던 함이 함구하지 않고 함부로 떠들다가, 그래서 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수치를 소문을 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다른 두 아들은 뒤로 뒷걸음질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발버벗은 몸을 덮어드리고 그 수치를 덮어드리죠.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하면서 가나안과 셈에 대한 이야기가,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연결짓다 보니까 또 25절 하반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잖아요. 이 함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노아가 보복했다, 저주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묵상하기도 하죠. 전혀 어버이에 대한 공경이나 이야기가 없다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것이 연결되어지기보다는 노아가 선지자적 예언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함을 저주하고 있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5절의 하반절에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원한다가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하니까 노아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저주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분에 못 이겨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이 함의 족속 가운데 일어날 가나안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럼 이걸 통해서 그들은 뭘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서두게 했구나. 그거를 알게 하셨던 거죠. 결국은 이 노아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이 가나안의 악을 심판한 일들에 쓰임받고 있는 거구나.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억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안의 가족의 이 신앙의 여정, 공동체 여정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득당함, 이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고 원했고 그 어떤 우리의 의지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그 배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그 계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물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나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결과이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결과로 맞이할 열매이구나.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인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때가 되어 그들을 나오게 하셨던 거죠. 그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장에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홍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셨던 약속이죠. 풍성케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 족보의 결과에 보게 되면은 끝장 32절을 보시겠습니까? 32절.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홍수 뒤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인 바벨 사건, 그래서 그들이 나뉘어지고 흩어진 것도 그 역사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은혜의 부분도 있고 심판의 결과인 부분도 이 족보 아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역사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역해서 안고 있는 심판의 부분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뉠 수밖에 없던 사건이 되는 바벨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그 뒤에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과 데라의 족보의 등장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한 아들이었던 셈 뒤에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계속해서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구원의 족보를 써가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바벨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홍수 뒤에도 인류는 소망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재앙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이 상징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행위를 한다는 게 그들 안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벨의 시작은 작은 한 사람의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0장 10절을 보실까요? 10장 9절 10절. 함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은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거기까지요. 그 바벨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무롯이란 말의 의미는 대적하다거든요. 용감하다 했는데 용맹스러움도 있지만 이걸 반역하다는 의미거든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 이 시날 땅에 니무롯의 반역과 대적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을 만든. 거기 이 사람이 시작한 이 바벨의 문화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결과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들로 맺어지죠.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바벨이 시날 땅이었던 우르에서 시날 땅 지형에 있던 바로 그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또 역사는 이어집니다.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 바벨 가운데 흩어진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자리의 시작이었던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창세기 내내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역사의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첫째 날에는 혼돈을 껴안고 보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어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 읽고 그런 의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4장 이사야 49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의 참 고독 가운데 하나는 잊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기억되지 않음. 나는 어느 정도 사회적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런 명분 때문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은 환경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고독을 피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런 현실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바라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창세기 역사가 써가면서 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심판 뒤에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까? 왜 하나님은 바벨 뒤에 아브람을 불러내실까?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인생의 이 죽음의 문을 넘어 마치 노아가 방주의 문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듯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문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기억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대로 주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거 하나 진짜 붙들고 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형편과 상황은 알려지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 잊혀지지 않음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 속에 내 오늘의 운명과 장래의 소망이 달려있다. 그걸로 족하다. 그걸로 감사하다. 그걸로 살아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방주의 문을 때가 되어 열어주셨듯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우리의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억하심 속에 오늘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이 창세기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는 근원이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어미는 잊을지라도 혹여라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이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